마가복음 5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그 아무에게도가 누구예요? 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못하게 하시고, 그게 복음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가 뭐라고요? 구분을 지었다, 그 말이죠. 구분을 지어서 예배자와 예배자가 아닌 자를 구분하시고 내 거와 내 거가 아닌 거를 구분하셔서 내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 거는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 거는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 거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내 거라 할 때 그 내 거라는 예수님 거는 어떤 사람을 내 거라 그런다고요? 죽은 사람을, 잠자는 사람을, 조용한 사람을, 죽은 사람을 내 거라 하신다, 그렇게 구분하신다. 자, 그리고서 이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먹을 거는 선악과의 열매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라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는 조건이 어떤 거라고요? 선악과라는 조건이 어떤 거예요? 조건이에요. 조건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조건을 자꾸 내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 있고 걱정 있고, 자꾸 죽겠네 그러고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선악과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자꾸 그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 하는 것도 좋아요. 긍정적인 말, 선한 말, 이런 것들이 어떤 말이냐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 정직한 말, 이런 말들이 이제 살겠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와야 되죠. 마음의 평강.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듯이, 그 평강이라는 게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 그게 뭐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게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천국이라 그런 거고요. 자,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게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천국이다. 주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고 주의 다스림이 임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의가 들어오면, 공의롭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불안하고 의롭좀 불의하고 거짓이 있고, 그리고 슬프고 괴롭고 이러면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반대가 마귀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자꾸 이 사람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데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서. 근데 이 마음을 천국을 만들려면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란 말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통치하려고 그러면, 다스리려고 그러면 지옥이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려고 통치하려고 그러면 그 천국이 된단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복음의 말씀이라 그랬죠. 이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자꾸 먹으면 죽겠네 되는 거고요. 생명나무를 자꾸 먹으면 살겠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불안하고 괴롭고 두렵고 화가 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선악과가 되는 거고요.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평안하고 칭찬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살겠네가 되는 것이고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이 복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먹일 거냐? 이 여자에게 무엇을 먹일 거냐? 자, 그 여자는 누구예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예, 그 여자는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성경이 해석이 이렇게 돼요. 왜 소녀야 일어나라를 예수님이 했는데 왜 일어난 그 소녀를 저 목사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평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면으로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녀는 여자인 거지. 그러니까 나인 거지.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물론 나인데 어떤 나예요? 입체적으로 보니까. 나는 난데 어떤 나예요? 부활한 나잖아요. 부활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게 누구로 보인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녀지만 그 소녀에게 먹을 걸 줘라 했으니까 그 소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언뜻 하면 쑥 지나가 버려요. 그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자, 그러니까 부활한 나는 예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성경의 히브리서를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2장 10절 한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그죠? 예, 딸이 있어요, 없어요? 딸 없죠? 소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누구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왜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왜 아들들이라고 했겠냐? 하늘나라는 왜 아들들만 갔냐고. 그럼 딸들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딸, 아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기분 나쁜 거야. 그렇게 비교하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이 땅에서 필요한 거지,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딸이든 아들이든 그 속에 누가 들어있어? 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게 다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래? 그럼 예수님하고 나하고 그럼 뭐 동기동창이야? 뭐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친구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네가 예수님한테 친구라는 건 아니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인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깍듯하게 예배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하는 거죠.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야 이렇게 말하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다고요. 그분은 그래서 부활하셔도 성경에서 맏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맏아들이다, 장자라 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지 장자 없이 차자 있어요, 없어요? 또 계산해 생각해 봐야 돼. 또 생각해 보셔. 아니 생각 안 해도 금방 나오잖아요. 장자 없이 차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돼 있어. 장자가 꼭 있어야 차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를 성경에서는 뭐라 하면 생명의 기운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그 집안의 생명의 시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장자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 왕과 그 신하들, 그리고 그 이집트의 그 사람들을 다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데리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올 때 누구를 다 죽였어요? 네, 맏아들을, 장자를 다 죽였어요.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개도 그 첫 번째 새끼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생명이 끊어져야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애굽에서 있었던 생명이야, 또 다른 생명이야, 또 다른 생명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 끊어져야. 그렇죠? 그래서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장자를 죽이면 그 집안을 다 죽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생명의 시작이니까, 생명의 시작, 그 근원, 그 뿌리, 그 생명의 시작을 끊어냈잖아. 그러니까 그 밑에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장자 없으면 차자는 없는 거요. 그러니까 장자들은 그럼 내가 장자, 예수님이 장자라. 지금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맏아들 대신 예수님, 장자 대신 예수님 없이 우리는 없는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장자를 끊고 새로운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에집트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를 끊고 우리 아들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들들이 천국을 이룬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할 때는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준 거지. 하나님의 아들한테. 그러면 어떤 아들이야? 부활한 아들이야. 그럼 부활한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드시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우리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된다고요?
부활해야지 아들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활한 것은 죽었다가 일어난 소녀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도 기겠지만 예수님이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소녀에게 뭘 줘라? 먹을 걸 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지금 소녀를 그 여자라고 하지 않고 마가복음 5장 43절에 이 소녀를 여자라고 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바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꿨다고. 그 아들은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품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이루어진 아들이라고? 부활해야지 이루어진 아들이라고.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은 아들은 이 소녀라고 하는 이 아들이 될 수가 없다고. 이 소녀도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먹을 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먹을 게 필요한 거야. 여러분 애를 낳으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애를 낳으면 기저귀 갈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데리고 노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니면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어떤 거? 예, 먹이면 커요. 그렇죠? 예, 먹이면 혼자 알아서 기저귀도 혼자 갈아입고 그리고 혼자 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먹이지 않으면 죽어요. 아무리 놀아줘도 아무리 기저귀 갈아줘도 먹이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녀가 지금 부활했어요. 살아났어요. 이 살아난 소녀에게 뭐 하라고요? 먹을 거를 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걸 줘야 되겠죠. 어떤 먹을 거? 생명의 열매, 말씀을, 복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소녀에게 먹을 걸 주어라 했을 때 그게 복음의 말씀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살과 피라고 했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살과 피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고, 그것은 생명의 떡을 먹어라, 살과 피를 먹어라, 이거를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살과 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복음 중에 복음을 믿어라 이런 얘기 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거를 창세기 2장 23절에서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그거를 자기 자신이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한 걸 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너는 나의 생명 중에 생명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복음 중에 복음이다, 말씀 중에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말씀이 교회입니다. 그게요, 그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셔야 돼. 하나님 나라가 뭐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뭐니까?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의 나라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분명히 알고 있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말씀을.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누가 하나님 나라라고? 누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말씀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뭐가 된 거야? 우리도 말씀이 되는 거지. 어떤 말씀? 생명 말씀, 선악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되니까, 그 복음이 되니까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거기서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먹어라, 그걸 믿어라. 이러니까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게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신부가 곧 천국이요, 그가 곧 말씀 중에 말씀이다. 그럼 여러분과 저라는 교회가 진짜 예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이 천국이니까. 이해가 되죠? 천국을 알아야죠. 이사 가려면 집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냥 무조건 이사 가요? 아니면 가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구석구석 어떻게 생겼나 보기도 하고 짐을 어디다 놔야 되겠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사 갈 때. 그냥 무작정 그냥 짐 아무거나 막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가서 어디로 이사 가는지도 주소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가본다고요. 이사 갈 집을 미리 가본다고. 그래서 거기서 어디다 짐을 놓고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한다고요. 마찬가지로 그 집을 구석구석 봐야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집이라고요. 이 말씀의 집을 잘 구석구석 봄으로써 여기다 뭘 놓는구나. 이게 집이 어떻게 생겼구나. 화장실은 어디 있구나. 안방은 어디 있구나. 여기다 무슨 물건을 놔야 되겠구나. 침대는 어디다 놔야 되겠구나. 소파는 어디다 놔야 되겠구나. 이걸 다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집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해가 돼요? 이거를 전혀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천국 간다고 그래.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사 가려면 말씀의 천국이라는 집에 이사를 가려면, 하늘나라에 이사 가려면 거기를 구석구석 알아보는 게 말씀이라고요. 이게 알겠죠? 이게 성경 말씀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영은 뭐라고요? 영은 말씀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찾는다겠죠? 영은 말씀이라고. 그러면 진리는 뭐라고요? 진리는 뭐라고? 이걸 껍질을 벗겨주는 걸 진리라 그랬죠? 껍질을 벗겨주는 걸 진리라 그래.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서 알맹이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영이라는 말씀을 이거를 껍질을 벗겨줄 때 그게 말씀의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영을 잘 벗겨줘야, 그래야 그걸 먹고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애가 태어나면 뭐가 될 거 아니야. 애가 자라나면, 죽었다 살아나면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녀야, 이 사람은 이 여자아이를 살렸어요. 달리다금 해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달리다금 한 그 소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뭐 주라고? 먹을 걸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야, 이제 먹을 게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한테도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상하다. 나는 먹을 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되고 말씀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되네. 오호!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죽어서 부활했으면 반드시 먹을 거를 찾았을 거란 말입니다. 먹을 거를 사모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가끔 한 번씩 소리 지를 때 죽으시라고. 자, 여기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될 팔짝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거듭났으면,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거듭난 소녀, 부활한 소녀에 대한,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먹을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 먹을 게 무엇인지, 뭘 먹어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저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뭘 먹어야 돼? 먹을 걸 알고 먹어야지. 아무거나 그냥 막 이것저것 주섬주섬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을 게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뭘 먹어야 되는데 먹을 걸 알고 먹자는 거야. 그래서 먹을 게 뭐냐? 자, 먹을 것, 이게 화고입니다. 파고. 이게 파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파고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라는 이 단어가 파고인데, 이 파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먹다, 식사하다. 그러니까 이 소녀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얘 먹게 해줘라. 식사해줘라. 식사를 줘라 이거야. 식사를 줘라. 먹을 걸 줘라. 이 말이거든요. 자, 먹다, 식사하다. 이게 똑같은 단어를 뭐로 쓰냐면요. 파고라는 이 먹다, 식사하다가 뭐랑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냐면 SDO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써요. SDO라는 단어하고, 이 SDO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단어입니다. 개걸스럽게 먹다. 그러니까 그냥 먹지 말고 개걸스럽게 먹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개걸스럽게 먹도록 해줘라. 그러면 개걸스럽게 먹는 거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이 배고플 때 어떻게 먹게 돼요? 정신없이 먹게 되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먹게 만들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개걸스럽게 먹게 해라. SDO라는 단어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먹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면 배고플 때 먹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배고픈 사람에게, 지금 얘가 자고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어있단 말이야. 완전히 지금 이 세상의 말씀에 완전히 비어있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심어줘야 돼.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긴 싹 비어있으니까
배고픈 심령이란 말이에요. 오호,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거야. 이게 배고픈 거야.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천국에 누가 갔어요? 거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는 왜 간 거예요? 거지라. 예, 거지는 배고프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비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사람이 천국인 거예요. 자, 이 땅에서는 비워질수록, 배고플수록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배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배고픈 사람을 데려다가 배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배불른 놈들은 지옥에 던져면 그 배 터지게 만드는 거. 이 땅에서 그냥 살도록 만드는 거고, 하늘나라 데려가려면 배고프게 만들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비어서 데리고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거지가 간다 그러는 거예요. 거지가 간다. 자, 심령의 거지가 천국이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배고프니까 개걸스럽게 먹게 된다. 배고파서 먹는, 심령이 가난해서 먹게 되는 것으로 먹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비워놓고 먹게 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부른 사람들이야. 뭐가 자꾸 차 있는 사람들이야. 딴 생각이 자꾸 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비워놔야 돼. 주님의 말씀에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면 다 비워진다고요. 그리고 말씀만 먹기를 원한다고. 그 말씀으로만 살기를 원한다고요. 자기가 죽었던 사람이 그래. 회개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소녀는 정상적으로 뭐 한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야. 완전히 잠잔 거야. 완전히 회개한 거야. 그 사람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먹을 거를 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먹을 거를 줘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먹을 거가 뭐라고요? 먹을 거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될까?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죠? 네, 그럼 마태복음 6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와요? 네, 주기도문 나오죠? 마태복음 6장 그러면 주기도문 나와요. 주기도문. 네. 주기도문이 사실은 누가 해야 될 기도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죠? 네, 우리의 기도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기도. 이게 주기도문이요. 자, 여기서 주기도문이 이렇게 시작되면서요. 자, 주기도문이 시작되면서 뭐라고 여기 이제 저기 나오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면서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나의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다 우리라고 써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텐데 이게 뭐냐면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야. 그리고 양식도 우리에게 양식 달라는 거고, 죄를 지어서 누가 나한테 해코지해도 우리에게 한 거고, 내가 용서해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우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는 거야.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라면 우리가 뭐 잘못했으면 내가 용서해 주고, 뭐 다른 사람들 뭐 나한테 해코지하면 내가 용서해 주고 뭐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란 말이야, 우리. 예, 이게 내가 아니라고요. 이게 주기도문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얘기에서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놓고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긴 또 너희,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용서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야. 용서 안 하면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냐면 내게,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데 내가 용서 안 해주면 내가 껄끄럽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껄끄러워서. 그리고 용서 안 하고 미워하면 잠이 와 안 와? 잠이 안 와.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러면 이 병 나 안 나? 병 나. 그럼 이게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해 안 원해? 안 원해.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말하면 야, 차라리 용서해.
용서하면 너도 용서받을 거야. 그런 일 안 생길 거야. 너 건강할 거야. 문제도 안 생길 거야. 오히려 더 잠도 잘 오고 기쁠 거야. 스트레스도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자꾸 사람을 미워한단 말이야. 잘못을 용서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자. 그 사람은 해코지 해놓고 잘 잔다고. 근데 여기서는 혼자 끙끙 앓는 거야. 끙끙 앓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잠도 안 와. 밥도 안 먹혀. 승질나고 화나고 짜증나고 막 이러는 거야 말이야. 이러면 이제 자기한테 손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널 사랑하잖아. 저 사람도 사랑해. 저 사람들 위해서,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내가 죽었고 너의 죄를 위해서도 죽었어. 근데 미워하는 건 네가 미워하네. 네가 저 사람은 너한테 잘못했지. 그럼 네가 용서하면 너도 편할 텐데 용서 안 하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 그럼 네가 병나. 너 안 좋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잘 감싸주면서 얘야, 얘네 너 정말 사랑하는데 네가 용서해야 마음이 풀어져야 네가 행복한 거야. 그래야 건강한 거야. 그래야 병 안 나. 이건 아버지가 딸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에 딱 중앙에 뭐가 있어요? 예, 일용할 양식 달라고 돼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예, 언제 달라는 거예요? 오늘 달라는 거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럼 오늘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죠. 그럼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예,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이제 저는 여러분이 달라고 하든 안 하든 줄 건데요. 주님이 원래 그런 마음이니까 주긴 줄 건데요. 여러분이 이왕이면 달라고 할 때 내가 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쁘잖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저도 주님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그 말씀이 천국이라 했잖아요. 그 천국을 계속 이 속에서 품게 만들어 주셔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거든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말고 다른 거죠. 뭐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먼저 달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먼저 뭘 구하라 그랬지. 성경에 다 규칙이 돼 있는데 먼저 뭘 구하라 그렇게 돼 있지. 자꾸 이거 다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어. 뭐 나한테 이거나 줘, 이거나 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도 주긴 줄 건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아니요, 서운하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인데 왜 서운하겠어요? 서운하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할까요? 뭐 없다 그럴까요? 아니 양식 없다고는 아니, 양식 풍성하다니까요. 주님은. 자, 뭐 없다 그래요? 응? 너 뭐가 없다 그래? 응? 너 뭐 없다? 철없다 그러지. 철없다, 아직 어리다 그러죠. 철없다, 아직 어리다. 응? 좀 네가 좀 성장하기를, 그 말씀을 자꾸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네가 조금씩 성장하기를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이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이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때를 다 맞추어요. 그리고 철없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계속 주고 양식을 주셔요. 그 양식이 뭐냐면 자기야, 자기. 자기를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는 뭘 주고 싶어 하신다? 성령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 근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무슨 성령? 뭐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진리의 성령이라 그래, 그죠?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영은 영인데 성령은 성령인데 어떤 성령? 진리의 성령, 껍질이 벗겨진 성령이라는 거야. 그렇죠? 감추어지지 않은 성령이라는 거야. 그럼 어떤 성령을 얘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껍질이 벗겨지고, 껍질이 벗겨질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진리의 성령이 자리를 잡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우리는 진리의 성령 없이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그 진리의 성령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우리에 계속 들어오셔야 돼. 무슨 말 알죠? 진리의 성령 한번 들어오면 계속 있죠. 제 얘기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뭐를 계속 우리를 어디로 자꾸 인도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는 뭐라고요? 껍질을 벗겨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얘기한다. 거기로 자꾸 인도하고 생명의 열매로 계속 인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안달안달하죠. 심령이 가난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죠? 그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배고픈 심령에게 말씀을 주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 배고픈 말씀,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는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나오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제대로 알면, 그걸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어쨌든, 일용할 양식은 누가 먹어야 되는 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 우리예요? 어떤 우리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란 말이에요. 회개한 우리란 말이에요. 그죠? 잠에서 깨어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났으니까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어떤 사람이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마음이 비어져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만 바래? 개걸스럽게 먹을 수밖에 없도록 이게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소녀에게, 그 사람에게 양식을 주거라. 먹을 걸 주어라 해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해서 먹어야 된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먹어야 된다.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할 때 너에게라고 하지 않고 나에게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했어요. 그 우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나와 예수님. 그렇죠. 나와 예수님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 그리고 교회, 이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죄를 지면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그건 교회의 잘못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죠. 돌로 때려 죽이고 막 사람들 죽이려고, 제자들 죽이려고 막 가잖아요. 가는데 길에서 빛이 막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 빛이 막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나는 당신을 알지도 못하고 난 당신을 핍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를 죽이고 왔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왔어요. 스데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당했다는 거야. 네가 지금 핍박하고 오는 그 사람은 나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핍박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원래 스데반이죠. 예수님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라고 했던 거예요. 스데반을 자기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냥 너는 나하고 달라. 우리 경계선을 딱 바로 긋자.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이렇게 해요. 우리라 그래요.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우리야. 이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사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교회를 배신하는 자는 예수를 배신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모르고 그냥 한다고. 사람들만 보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얘기하고 자기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은 굉장히 박해를 당하시고 주님은 굉장히 배신을 당하시고 있다는 말이지. 그게 교회가 주님이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스데반이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사울이 그래서 그때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된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만큼 교회에다가 서신을 쓰며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 대한 밝은 빛을 본 사람이 사도 바울보다 많이 본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보다. 그래서 뒤에 그 서신서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이 모든 말씀들에요, 주님의 그 비밀스러운 교회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요. 그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가르쳐 준 게 바울 사도가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람들이 제대로 잘 모르더라고. 안 보이니까, 이 안에 예수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죽었다 살아나 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고 자기는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데 교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가 교회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교회예요. 예수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라고, 너는 나의 생명이라고 얘기한 게 교회입니다. 그게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식해가지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리킬 때 아예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구한다고 쓰지 말고, 하지 말고 우리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에게,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다 우리예요. 다 우리. 왜냐면 나와 예수님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하고 나하고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기하고 우리 교회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안 한다고. 예수님은, 아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하고 교회하고 떨어져 있어요, 같이 있어요? 떨어져 있다니까? 자기 집에만 가도 자기 집은 자기 집이고 교회는 교회라고. 나는요, 목사라 그렇기도 하지만 교회가 내 집이고 내 집이 교회예요. 목사라 그게 이것도 축복이야. 목사가 축복이야, 그것도. 그렇죠? 네, 다른 사람보다 목사가 그게 축복인 게 뭐냐면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니까 그게 축복인 거야, 목사가. 다른 사람들은요, 다 자기 집구석을 자기라고 하지 하나님의 집을 갖다 자기 집이라고 얘기 안 해요. 네, 그게 수준이 그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목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발버둥 쳐도 목사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만큼 교회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저요. 이제 많이 나오겠지.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몇 명 나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만큼, 뭐, 목사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와 비슷하게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은 있어요. 그게 교회에서 무조건 하자 그러면 무조건 자기가 손에 나든 안 하든 무조건 다 그냥 자기 모든 걸 그냥 같이 교회랑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몇 명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데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 자기의 심장이라, 자기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이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 주기도문의 딱 중간에 요 얘기를 했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럼 그 일용할 양식을 언제 달라고 했다고요? 오늘날. 오늘날이 뭔가 하면 세메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메론, 이게 뭐냐면 오늘, 진짜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그리고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메론, 지금, 오늘. 그러면 지금, 오늘, 이게 언제를 얘기하냐면 그게 언제예요? 지금. 세메론, 이게 지금이에요. 자, 오늘, 지금, 이게 뭐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야. 지금까지. 이게 지금이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은혜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에베네셀이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게 지금이야. 이게 오늘이야. 이게 오늘이라고. 에? 지금까지는 오늘이야. 그죠?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 뭐야? 앞으로는 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오늘,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내일부터는 뭐야? 앞으로잖아. 앞으로. 자, 지금까지는 지금이고요. 오늘 구하는 거야. 뭘 구하라는 거야? 오늘 뭘 구하래요? 오늘날 우리에게가 에고입니다. 에고.
에고 1인칭인데요. 에고 여기서는 1인칭이 단수가 아니라 1인칭 복수로 썼어요. 그래서 1인칭 복수는 뭐라 그래? 우리에게.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나에게가 아닙니다. 1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거예요. 우리에게 1인칭 복수.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할 때 그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식을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자, 주옵시고라는 말이에요. 이게 디도미입니다. 디도미가 뭐냐면 넘겨주다라는 단어예요. 넘겨준다. 그러면 넘겨준다는 거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 주는 걸 넘겨준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걸 저 사람한테 줄 때 이렇게 넘겨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걸 넘겨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옵시고 그러면 그냥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달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는 걸 나한테 넘겨주세요 하란 말이야 이게. 자,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할 때 넘겨주셔요 그 말이에요. 디도미 해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 가지고 있는 자에게,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라는 그 일이거든요. 넘겨주세요 그 말이. 자,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한테.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고. 그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누가? 아들이 구하는 거야. 아들이 구해서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내 건 아닌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니까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주시겠죠. 그래서 넘겨주세요. 누구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주세요. 주옵시고. 자, 나는 아들이니까. 자,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기도냐면 우리 아들이 기도하는 기도라고요. 아들이. 어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은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줬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에게 구하는데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의 양식을 자 주세요. 어떻게? 넘겨주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넘겨주세요. 어떤 거를? 아버지의 일을 아들에게 넘겨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에게 말씀을 넘겨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여기다 그냥 양식 줄 거야. 이렇게 또 양식을 주라고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래요.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냐면 일용할이라는 거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그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에피오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오시오스라는 단어는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를 달라는 거야. 우리가 뭐 여러 개 달라고 하면 더 좋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때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엄청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야, 하나 달라 그래. 하나. 양식 하나를 달라 그래. 양식 하나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드는데 그 일용할이 하나야. 하나. 에피오시오스라는 하나를 다는데 그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에피오시오스, 그 단어가 무슨 단어 뜻이냐면 내일이라는 단어예요. 내일에. 그럼 내일이라는 단어가 어떠면 생존을 위해서, 그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생존을 위한 양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게 내일의 양식이라고요. 여러분은 저한테 항상 어떻게 해요? 주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양식을 달라는 얘기였구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양식은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게 오늘 양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양식이 없어. 그럼 당신들은 죽은 거야. 다시 얘기할까요? 자,
오늘날 구하라겠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셨으니 지금까지 내게 양식을 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날 구하라는 거야. 오늘날 넘겨달래요. 어떤 걸 넘겨달라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넘겨달래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오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걸 달라는 거야. 내일 걸 줘야 이게 오늘 내 생명이 연장되지. 내일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오늘까지의 양식이 지금 내게 주어지는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당신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내일도 내가 살아가도록. 오늘까지는 이제 살고 있어요. 이제 오늘 왔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말씀 듣고 있잖아요. 오늘까지는 살았어. 오늘까지는 숨 쉬고 있어. 이제 내일 내게 숨을 쉬도록 생명을 안 주면 나는 죽는 거야. 내일부터는 인생이 없는 거야. 내 인생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면 너는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구해라. 내일 또 내일이 오도록, 또 내일이 오도록, 또 내일이 오도록, 또 일용할 양식이 오도록, 또 내일이 너에게 오도록, 그 양식이 너에게 찾아오도록.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에피오시오스,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생존을 위한, 필요한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에피오사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에피오사가 이튿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오늘이라는 생각이 아닌 거죠. 그죠? 그 말이 아닌 거지.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튿날. 에피, 첨가, 분배. 그래서 그 다음 날을 오늘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 하셨으니 하나님 내 생명을 위하여, 오늘까지 살아있던 나의 생명을 위하여 이 생명이 계속 살아나도록, 계속 살 수 있도록 내일 또 내게 생명을 주세요. 그 양식을 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아하, 그런 말이었구나.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양식은 내게 주어진 거니까 나한테 와서 소모가 되겠죠. 근데 내일 아직 오지 않은, 오늘 내가 구해야 될 그 양식은 내일이 와야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을 내게 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거가 내일 거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고.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네 거 구하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일이니까 오늘 살고 있는 너희들이 내일이라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내일이라는 그 말씀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합니다. 거기서 양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 양식이라는 말이요, 어떤 단어냐면 알토스입니다. 알토스. 이게 이 알토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빵이거든요. 빵이라는 단어거든요. 알토스가. 그래서 성경에 보편적으로 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빵이라는, 이 알토스라는 주로 쓰는데요. 이 알토스라는 단어가 빵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빵을 먹고 살아가도록, 밥을 먹고 살아가도록 밥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주기도문에 그것도 집어도 놨어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이 알토스를 쓸 때는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마음은 어떤 걸 쓰려고 했던 거냐면 진설병을 얘기한 겁니다. 진설병. 성전에 있는 진설병. 이게 알토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린 빵이에요. 진설병.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빵 하나를 이란 말입니다. 빵 하나를 주세요. 어떤 빵 하나? 어떤 빵? 하나님께 예배드린 빵을 주세요. 예배드린 빵을. 자, 그러면 그 예배드린 빵, 남성 단수거든요. 그럼 이 빵 알토스, 이걸 주십시오.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아이로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이로.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들어올리다라는 단어예요. 들어올리다. 거기서 나온 빵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린 빵을 얘기하는 거야. 들어올린 빵은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이걸 빵을 갖다가 이렇게 딱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올린 빵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빵인 거야? 예배가 된 빵인 거야. 예배가 된 빵. 자, 들어올려 높여진 빵이에요. 예배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땅에서 들어 올려졌으니까 죽은 거예요? 부활한 거야?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활한 예수가 선악과 빵이에요? 생명나무 빵이에요? 생명나무 빵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알토스는 그 양식을, 다시 말하면 부활한 예수라는 빵을 하나님께 들어 올려줘서 예배 드려진 그 예수를 내게 주십시오. 내일 그가 있어야 내가 삽니다. 오늘까지는 에베네zer 하셨고 지금까지 내게 양식을 주신 이 말씀으로 살았으나 내일 그 양식이 오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 더 이상 내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으니 나의 영생하는 이 생명을 위하여 알토스가 와야 합니다. 그 부활한 예수 들어 올려진, 제사 드려진, 예배 드려진 그 부활의 예수라는 그 말씀이 내게 오도록 내게 넘겨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의 9절부터 13절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뭘 구하라, 뭘 찾으라, 뭘 두드려라. 말씀이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들어 올려진 그 예수라는 복음을 네가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뭐를? 예수를. 들어 올려진 그 양식을.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죠.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니까, 진리의 성령이니까, 말씀의 성령이니까, 그걸 감춰지지 않고 드러난 부활하신, 껍질이 벗겨진 그 알맹이 성령을 우리한테 주실 거니까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자,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속 여러분을 살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게 내일의 양식이야. 그거 없으면 우리는 오늘까지 에베네셀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꼴꼬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런 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오늘 내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내일까지, 내일의 양식을 내게 주시면 이 지금까지가 내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생명은 연장되죠. 그 다음 또 내일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면 또 생명이 연장되죠. 영원히 사는 거야. 그게 영원히 사는 거야. 죽는 날도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그럼 그 다음 날이 하늘나라가 있어. 그럼 영원한 거지, 그죠? 예, 그래. 매일, 그러니까 이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매일 구하는 거야, 이건. 예, 그 주기도문의 중앙에서 우리에게 그 양식 없으면 우리 못 살아. 그래서 그 양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소녀에게, 자, 소녀에게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부활한 아들에게. 소녀에게 먹을 걸 줘라. 그 말은 부활한 아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늘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그 말이죠. 예, 예. 그러면 그가, 그 자체가 예수가 들어와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소녀에게 먹을 건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소녀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죽었다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야. 죽었다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도 죽었다 살아난 회개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먹을 걸 주라고? 아들인 나에게 먹을 걸 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자, 소녀에게 먹을 걸 주어라. 자, 먹을 것, 어떤 먹을 걸 달라는 거야? 먹을 걸 줘야 되니까 줘야 되잖아. 어떤 먹을 걸 줬으면 좋겠어요? 광야의 만나를. 그럼 광야의 만나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광야의 만나를 너희들은 조상들은 먹고 죽었네. 근데 자기가 주는 만나는 어떻게?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 영원히 산다 그랬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광야의 만나를 만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내리는 것처럼 오시는 그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뭐가 돼야 된다? 복음이 돼서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먹여라 이거지.
그죠? 광야의 만나를 먹여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복음으로 먹여라. 말씀을 먹여라. 자, 소녀에게 죽었다 살아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먹여라. 뭘 먹여라? 광야의 만나를, 율법을 복음으로 먹여라. 말씀을 먹여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보면 일용할 양식을 먹여라 그러죠. 일용할 양식을. 그럼 일용할 양식이 오늘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내일 말씀 달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내일 말씀을 달라는 거야. 그럼 내일 말씀을 먹여라 이 말이죠. 내일의 말씀. 얘가 지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내일의 말씀을 먹여야지. 그죠? 내일의 말씀을 먹여야 돼. 그 내일의 말씀은 누구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내일이 하나님이니까 오늘은 나예요. 오늘은 나지만 죽어야 될 나야 여전히. 그죠?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이제 식사하시고 주무시면 이제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눈 뜨면 그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눈 뜨면 어떻게 된 거야? 오늘이 된 거야. 또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은 날마다 저녁만 되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생각할 때 내일은 내일 눈을 뜨면 그게 또 오늘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내일인 거야. 그래서 그 내일을 살다가 또 저녁 때 되면 죽어요. 근데 아침에 눈 뜨면 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을 위해서 내일의 양식이 와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 사람이 사는 거지. 그죠? 계속 살아가는 건 내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 오늘 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야 된다는 거지. 계속. 그렇죠? 자, 내일의 말씀이 오셔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성령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령을 먹여라 이 말이야. 자, 소녀에게, 죽었던 소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일의 말씀을 먹여라. 말씀을 먹여야 된다. 그 말씀은 성령이다. 성령을 먹여야 된다. 자, 그 성령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먹여야 된다? 아버지를 먹일 것이다 이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을 먹일 것이다. 하나님이 뭐니까? 말씀이시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니까. 하하. 그러면 우리가 누굴 먹고 산다는 얘기야? 우리가 누굴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누구 먹고 살던가요? 금방 와닿습니까? 금방 와닿지 않아요? 자녀들이 자기들 뜯어먹으라 그래요? 아니, 자녀들이 그러더냐고. 여러분한테 부모 거 다 뜯어먹고 가는데 부모가 안 주고 싶은 부모도 있겠죠. 자녀들한테 안 주고 싶은 부모도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안 주려고 하다가도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돼? 그냥 타놓고 가야 돼요. 어차피 줘야 될 거예요. 어차피. 그죠? 어차피 줘야 될 물건들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걸 다 송두리째 미리 줘도 되고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다 뺏기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다 야금야금 먹어? 자식들이 다 야금야금 먹게 돼 있어요. 누구를 먹은 거예요? 아버지를 먹은 거야. 엄마를 먹은 거야. 이해가 돼요? 자식은 부모를 먹고 살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소녀에게 예수님이 먹을 걸 주어라. 지금 누굴 주라는 얘기야? 아버지 하나님을 주어라 그 말이야. 그 양식을 주어라.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에게 뜯겨 먹히기 위하여 사시는 분이시니까, 자기가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 위하여 사시는 분이란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주어라. 하나님을 주어라. 그 생수를 주어라. 그 생기를 주어라 그 말이지. 그래야 너희가 흙덩어리가 살아나니까. 이해가 되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너에게 주면 너같이 죽어가던 그 흙덩어리도 살아난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시면 아버지는 그게 기쁜 거야. 부모님들이요, 자식들한테 뭔가 뺏기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기쁘던가요? 안 기쁘던가요? 자기 자식이라면요, 뭔가 내가 사주고 뭔가 주고 선물하고 막 이렇게 부모가 자동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기분이 막 상해요?
자식한테 사니까 이놈이 이거 사람 구실도 못하고 이거 내가 다 사줘야 되네, 그러면서 기분이 팍 상해요? 아니면 자기가 사줄 능력이 있을 때 사줄 때 그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부모는 기쁜 거야. 그게 부모인 거야. 자기를 허비하면서, 자기를 소비하면서, 자기를 먹히면서 그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 자녀가 배부르기를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 자녀가 행복하고 웃는 게 그게 기쁘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돼 있지만 사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자기를 주고 싶어 하신다. 너희들 나를 구하라.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계속 먹힘이 될 거야. 나를 먹으면서 너희는 계속 살아나게 될 거야. 나를 먹으면서 계속 너희들은 살아가게 될 거야. 나를 먹으면서 죽었던 자도 살아나게 될 거야. 나를 먹으면서 잠자던 자도 깨어나게 될 거야. 나를 먹으면서 계속 영생하게 될 거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영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 아버지를 송두리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먹으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계속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